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함께 모여서 올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한 찬양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자와의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가 310장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3번 10편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중한 들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를 내 머리에 묻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충북기독교 선교회 회장님이신 충북대학교 박형남 교수님 앞서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곳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1년을 뒤에 돌아보며 충북 지역 각 캠퍼스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독 교수님들이 이 자리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충북 기독 교수님들과 온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의 시점에 교육과 연구로 정리해야 하는 일들과 또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업무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의 제목으로 사사기의 말씀이 황세원 목사님 입술로 선포됩니다. 성령의 힘과 권능이 있는 전달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는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에 있게 하시고 주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대림절 기간 어둠을 뚫고 우리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아버지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3년 캠퍼스에서 주님이 일하신 낱낱을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 앞에 교수님들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학생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런 캠퍼스에서 복음의 전도와 믿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기술보다는 준비를 위해 함께 연합하는 모습들, 음률로 전하는 기도의 진심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새로운 해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캠퍼스에서 함께하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과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수단과 방법은 가릴 줄 알며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충북 기독교 선교를 섬겨주신 김학원 회장님과 임원진 교수님들 그리고 한국교통대학교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주시며 내년에 새로 세워진 임원진들에게도 성경적 리더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죽으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주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황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봐 저는 교통대에서 캠퍼스 처치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여기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황세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실인이라는 뜻은 다 의미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미시마의 어떤 고전 라비 문헌에 보면 30일 동안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나실인이라고 하면 이 나실인의 정의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지적 판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근데 오늘 삼손이라는 인물이 참 독특하죠. 나실인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데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 되겠다라는 의지보단 나는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분명했을 겁니다. 이게 조금 차이죠. 모태기 신앙을 가진 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맥락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기독교 집안 안에서 태어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삶의 변곡점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드리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이 나실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을까가 사실은 이 나실인의 핵심이죠. 근데 오늘 이 삼손의 인물을 보면 삼손은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그 어떠한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을 이 성경은 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생각을 먼저 본 적이 없는데 바로 무슨 생각이냐면 왜 하필 나인가? 이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주고 그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죠? 어떨 때는 어떠한 영혼들을 섬기다가 마음이 상처가 되고 힘이 들어서 도무지 하기 싫은데 왜 하나님 저예요 하필? 이건 저 혼자만의 질문은 아닐 겁니다. 학생들이 섬기다 보면 학생들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애들도 그러잖아요. 막 얘들아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자. 쟤는 아는데 왜 하필 저만 해야 돼요? 이 질문이 항상 제 안에서도 제 주변 안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던져진다라는 거죠. 가끔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목사님 쟤는 안 하는데 왜 저만 해요 맨날? 쟤는 맨날 교회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저만 하죠?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질문에 항상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삼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나일까? 왜 나여야만 할까? 근데 사실 삼손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건 제 상상이자 픽션이자 상상력이지만 저는 가늠하건대 삼손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나일까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무 거침없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죠. 모범적입니다. 다르게 살아서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아주 잘 살아요. 좋은 신앙인처럼 잘 포장이 돼요. 그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 내면을 짐작해보면 이 내면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흔적이나 감격스러움이나 뜨거움이 잘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삼손은 그런 인물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집안 안에서 태어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 이 모든 것을 부여받고는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번민과 고민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그 자녀처럼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지 않아 라는 죄인된 모습을 한 번도 거쳐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 삼손이 사자와 꿀이라고 하는 그 아실 거예요. 죽은 사체에서 꿀을 먹었는데도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요. 우리는 이거 그냥 지나갔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실인의 법 안에는 죽은 사체를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아버지가 보기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보기에 별 문제가 없으면 나는 좋은 신앙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태도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삼손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동기부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살아야 하나? 강력한 동기가 없는 이 삼손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나신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발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혀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선택하고 그런 삼손을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죠.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에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하지만 사사기 21장 25절 그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이 사사기를 정의 내린지 아시죠? 그때죠.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영웅들의 서사들이 이 사사기 안에 가득 들어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뀌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라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 결론이 끝입니다. 사실은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서사죠. 영웅들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웅들을 붙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새신자분 그 성경 공부하는데 사사기를 넘어가는데 그 새신자분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 사사기의 영웅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느껴지지 않는데 왜 선택받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가만히 보면 사사기에 있는 영웅들은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와 자격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이유와 조건들을 찾았냐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이지 영웅들이 아니라는 거죠. 삼손의 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서사가 그 영웅들을 통해 무언가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굴 선택했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인물이 누구죠? 삼손 이전에 아십니까? 마노아, 그의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마노아와 그 아내를 선택한 걸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선택한 거죠. 그들의 가정에 삼손을 준 거죠. 이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질 않았지만 신명기 말씀에 31장 20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런 말을 하시는데 뭐냐면 그의 자손 너희들이 날 잊을 거야. 배부르고 따시면 나 잊을 거야.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십니다.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근데 신명기에서 3번이나 언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걸 3번이나 신명기에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사명은 뭐죠? 삼손을 가르치라. 그것이 삼손의 사명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삼손의 대단한 막강한 힘과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느라 그 삼손을 길러낸 그 삼손이 역전을 일궈낼 수 있게 만든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신앙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 능력에 두기 때문이죠. 힘의 논리에 두고 있어. 힘으로 뭔가를 바꾸기만을 바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서사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서사가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한 영혼을 길러내는 것에 하나님의 서사가 숨겨져 있다. 그럼 사무엘상의 사무엘의 주인공 여호와의 등불이 꺼졌답니다. 꺼지지 않았답니다. 그 꺼지지 않은 그 가운데에 그 꺼지지 않는 심지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한 영혼.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면 큰 교회, 큰 돈, 큰 어떤 제도적 어떤 운동, 역동적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한 사람에게 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게 하나님의 서사예요. 오늘 이 삼손이라고 하는 영혼을 보느라 우리가 보지 못한 포커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0절의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 좋은 직책과 직분을 가져. 힘을 얻어. 똑똑한 사람이 돼. 재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선포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근데 그 가르치고 지킬 때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서로 이렇게 고참 해녀가 후배 해녀들한테 이런 말을 꼭 한다고 합니다. 너 오늘 너 숨만큼만 일하고 와. 왜 그러냐면 욕심을 부리다가 숨을 넘어갈 때 잠수병에 가서 그냥 호로록 기절해버린다. 그래서 자기가 숨이 이 정도까지라고 할 때 딱 빠져나올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숨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에게 삼손의 만큼, 마노아에게 마노아의 만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누가 더 대단하게 산 겁니까? 여호수아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건 모세가 더 큰 인물이라고 기억합니다. 왜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지키며 이끌었던 흔적을 더 귀중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커스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니.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삼손의 진심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머리카락이 잘리지만 않으면 힘이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진심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게 뭐냐?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사무엘 4절에서 싸웁니다. 그 싸울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으로만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을 더럽히고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냐?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언약궤가 진영 안에만 오면 이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카락만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머리카락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뭐가 빠진 거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겨! 이게 뭐가 빠진 거죠? 중요한 건 언약궤가 아니고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카락만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멀어져도 내가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살아갑니다. 왜? 삶에 고난이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되짚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삼손이 능력으로 힘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머리카락만 지키면 돼. 이게 삼손의 진심이었어요. 여러분의 진심은 어떤 진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힘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착해서? 선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직분과 좋은 능력과 재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머리카락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삼손이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사라진 건 알았는데 뭘 몰랐다고요? 그 순간에도 여호와가 나를 떠났다는 사실에 자각이 없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삼손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능력과 힘, 재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익숙함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겁니다. 떠난 지조차 감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구체적인 이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무감각해지는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진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지금까지는 삼손이 반성을 했을까요?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포커스입니다. 22절 마지막이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 어떤 상태입니까? 끌려갔을 때 어떤 상태죠? 눈이 파였습니다. 그리고 큰 커다란 물맷돌, 황소가 끄는 물맷돌을 사람이 끄는 걸 사람들이 구경하는
동물은 원숭이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조롱하고 구경을 합니다. 삼손은 그걸 반나절로 밀고 밉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능력이 사라졌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맷돌을 매일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인생에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차라리 죽었으면 끝나지 않았을까요?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순간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 분명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삼손에게 나시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했지만 삼손은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을 누가 길러내느냐? 바로 이 맷돌을, 이 커다란 맷돌을 굴리고 있는 이 삼손을 지금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두 눈이 파인 상태로 그를 끌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머리털이 자라는 건 아무 이유 없이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삼손은 모든 것이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도록 그를 다시 길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삼손이 지금 나신으로 거듭납니다. 자기 스스로 나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나신으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고 있다는 거죠. 학교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한다고 바뀌지 않는 현장, 뭔가 나 혼자만 한다고 하는 이 현장, 희망과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이 현장, 머나먼 이 기독교의 미래를 보거나 학교 캠퍼스를 보면 답답하지만 이 현재를 감당해야 되는 이 현장, 이런 그것이 우리의 두 눈이 파이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간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시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일은 눈이 파이고 돌을 굴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발걸음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다 자란 후에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캠퍼스에서 한 영혼을 길러내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한 축으로 그들을 길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맷돌을 끌고 있는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걷는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캠퍼스 섬기는 이 소중한 교수님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도 건재하니 이 캠퍼스 곳곳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이 소중한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삼손을 길러내게 하시고 또한 그 길러낸 영혼들이 곁길로 가고 그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할지라도 삼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지킨 그 영혼들이 언젠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우리 대표에서 임종수 교수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셨습니다. 임종수 교수님께서는 중국 기독교 선교회 회계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 기독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중국 지역의 모든 기독 교수님들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교수로서 맡은 교육, 연구, 봉사 그리고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대학의 시도에도 축복해 주셔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캠퍼스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기독교주 선교회도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각 대학의 신우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 도우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히 이 물질들이 중국 대학생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주대학교 성현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성현 교수님께서는
충북기독교선교회 총무로 섬기고 계십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황세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국대학 교수선교회가 본교 한국교통대학 충주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선교대였던 것 같습니다. 각 대학의 선교,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협력 및 기도할 내용이 있으시면 카톡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함께 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 선교회 소식지 19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발간이 안 되다가 어렵게 19호 발간이 되었는데요. 각 대학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여유롭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총회와 감사 차례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세영 목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이야기 연합 중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제자를 길러내시면서 수많은 실패를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보기에 또 우리가 붙들기에 가르치기에 너무나 힘겨운 이 한 영혼을 길러내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미처 다하지 못한 사명을 이루실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명령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머리 위에 날마다 귀중한 열매를 맛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